우리 장모님들, 안수집사님들 바로 안수받고 임직받을 때 바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찬송입니다. 오늘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아무리 굳게 지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효수란 말이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여러분 나오는데 이 효수라는 단어, 여러분 사극 보면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는 단어입니다. 효수란 것은 목을 메어달 효자에다가 머리 숫자를 씁니다. 사형수의 머리를 칼로 내리쳐서 자른 후에 그 머리통을 노랗게 달고 그리고 그 시신의 몸은 길바닥에 방치하는 정말 사형수에 내리는 가장 비참한 처벌이 효수입니다. 가족들도 손 못 댑니다. 그렇게 방치함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반역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2주일씩 높은 곳에 달아놓는 형벌을 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에 누가 와서 그 시신을 거두는다, 허락도 없이 손댄다 하면 똑같은 반역자로 몰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당시 로마법도 이와 유사했다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바로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신은 그대로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경우에는 아무리 그가 간 죄를 범하여 죽임당하였다 할지라도 그 시신만큼은 반드시 밤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그 자체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사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밤새도록 그 나무 위에 달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해를 넘기지 말고 그 나무에 달린 시신을 내려서 그를 장사지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한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였습니다. 제9시, 즉 오후 3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셨는데, 그리고 점차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 그는 예수를 추종하는 자다. 유대인들이 눈을 부리켰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어떠한 장면으로 시작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오셨는데,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모든 문을 남김없이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속에 숨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이에 시간이 점차 흘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as evening approached, 저녁이 점점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다릅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엄밀하게 말하면 밤 12시, 즉 새벽 0시부터 시작해서 24시간이 그렇게 해서 다시 밤 12시로 하루가 끝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말씀에 순종하여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 첫째 날을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마칩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 여러분, 시간 순서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유대인의 절기 6월절 날이었습니다. 6월절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은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바로 토요일,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상 저녁이 되면서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금요일이 끝나고 저녁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은 이제 곧 안식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떤 날로 인식했습니까? 제4계명에 따라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 그들은 안식일을 너무나도 좁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떤 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밤이 되는 순간, 저녁이 딱 시작되는 순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시신은 그대로 방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6월절을 이어서 바로 안식일부터 시작되는 일주간이 무교절기입니다. 그 일주일 무교절기 동안 백성들은 모든 부정한 것과 접촉을 멀리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하게 여겨지는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 달린 채 일주일 계속 방치되어야 합니다.
as the evening approached, 점차 시간이 저녁으로 어둑어둑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불쑥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당돌하게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셉이란 이름도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요셉 하다 보니까 구별이 안 되어서 요셉이란 이름, 흔한 이름 앞에는 반드시 그의 출신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인 것입니다. 마태는 그를 부자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 훨씬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누구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런 저희의 결의, 저희란 말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공회의원이었다. 여러분, 여기에 공회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렇지요, 산헤드린 공회, 로마 식민 지배 하에서 유대인의 최고 사법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한 사람의 정식 멤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가 권세 있고 얼마나 그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의 결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의 반역자로 그렇게 몰아가는 예수님을 죽이로 결의한 산헤드린 공회의 그 결의야,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못 박는 일에 동참했던 그들의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하였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는 그가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롭다는 것은 물론 정의롭다, 나는 불의한 일에는 결코 동참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의협심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러 디카이오스, 의롭다란 말은 바로 의리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의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리 있다, 이것은 어떠한 힘께나 서는 주먹서는 그러한 어둠의 세계 속에서만 쓰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그분들이 오용한 거죠.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에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는 바로 믿음의 세계 속에서 쓰여지고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덕목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의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지켜주고 함께하는 바로 의리. 의리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없겠지만은 여러분 그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가까이는 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의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의리라고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받아서 그가 취한 행동이 오늘 마태복음 27장 59절로 60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하여 아마도 미리 언젠가 한번 죽을 텐데 내 나이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닌데 라는 심정으로 돈을 들여서 파놓은 그런 바위 굴이 있었는데 그 속에 급하게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거기에 넣어두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미리 만들어둔 큰 돌을 굴려갖고 무덤 문에 딱 세워놓고 그렇게 갔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던 것이 바로 그 시간 어둠이 임하며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황급하고 시간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데 라는 심정으로 마침 가까운 곳에 자신이 미리 마련해 두었던 파놓은 바위 굴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놓고 황급히 갔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딱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뜻하지도 않게 앞에 무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스올, 무덤도 되지만 죽음이란 단어가 먼저입니다. 그 죽음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렇죠, 전혀 죄가 없으신데도 의로우신 주님이 십자가에 함께 그 강도들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달림으로 저는 흉악한 악인이라 오명을 써게 되었으며, 그런데 그 묘실이, 그 무덤이,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상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해냅니다. 이 자가 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사울을 위해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말을 내가 들었던 기억이 있다. 아마도 예상컨대 예수의 제자들이 그 말을 생각해내고 사람들에게 우리 스승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가 한 약속대로 살아났다 라고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주고
그 무덤을 임봉하고 굳게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그 무덤의 돌을 임봉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초들을 세워서 무덤을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은 The next day, 예배일 다음 날이라. The one after preparation day. preparation day, 예배일 그 다음 날. 여러분, 그 이튿날이란 것, 이것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려서 무덤에 장사한 바로 다음 날을 가리키는 것이 그 이튿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려져서 무덤에 장사된 날은 언제라고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튿날은 바로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비일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예비하는 날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무엇을 준비하는 날이란 뜻입니다. 무엇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일까요? 바로 안식일에 쓸 것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좁게 사계명을 이해하여 안식일은 그 어떤 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배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회당으로 가는 길 중에 밀밭을 지나가는데 너무나 시장길을 느껴서 밀 한 줄기를 훑어서 비벼서 껍질을 훅 불고 그리고 밀을 오물오물 그렇게 밀이삭을 씹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던 바리새인들이 지적합니다. 안식일 위반. 왜? 손으로 비볐기 때문에. 말씀을 얼마나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적용하는지.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그 전날 금요일부터 안식일날 먹을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논쟁할 때 가장 예수님을 걸고 넘어졌던 것, 가장 많은 사건이 바로 안식일법 위반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그 말라버린 마비된 손을 고쳐주시고 안식일날 38년 된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 그 장애인의 다리를 고쳐서 걸어서 침상을 가게 하시고 안식일날 바로 맹인의 눈을 떠서 보게 만드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안식을 위반했다며 길길이 날뛰며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안식일날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구하고 사람들을 시켜서 일을 시키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참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외식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한 일입니다. 그들은 무덤의 큰 입구를 막은 그 큰 돌, 그 돌을 굳게 임봉하고 그리고 보초들을 세워서 그 무덤문을 굳게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일 보겠지만 바로 그 사흘째 되던 새벽에 그들이 굳게 지켰던 그 무덤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무덤 입구를 임봉했던 큰 돌이 굴러가버렸습니다. 무덤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권세가 아무리 봉하고 아무리 꺾여졌기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은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크게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한번 닫으시면 그것을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앞에, 너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면 그 문을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임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죽이고 막고 위협해도 복음의 역사를 만들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안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수많은 환경 속에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여러분 비전을 우리 교회를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오. 어떤 교회가 열린 문이란 이름을 먼저 선점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열린 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문을 여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나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그
그것을 한번 막아보려고, 정말 그것을 한번 인봉하고 창칼을 들고 국회시키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문을 누구라도 닫거나 방해하면 주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열린 문,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의 눈으로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마치 예수님의 문 앞을 임봉하고 굳게 지키는 병사들이 서 있는 것처럼 하는 뭔가 막힌 그런 부분이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열린 문을 주셨으니 너희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열린 문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적용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